자, 오늘 이 본문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 왔을 즈음에,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죽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적어도 모세보다는 10살 이상 더 되었던 참 모세에게는 큰 누님이죠.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그런 누이입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손으로 나일강변에 그 생명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 모세를 100일 동안 지키다가 100일이 돼서 울음소리가 커지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갔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누구 앞으로? 바로의 공주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런 은혜죠. 그때 그 공주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오리까. 그리고는 가서 누구를 불러온 거예요? 자기 엄마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 모세로 하여금 진짜 싹쓸 받아가면서 이 모세를 키우게끔 했던 게 바로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에게 뭐 친누나지만 진짜 생명의 은인과 같고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누이였죠. 물론 우리가 지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미리암과 모세가 또 하나 되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대적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미리암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모세에게는 지금 특별한 누이가 지금 죽어서 장사하고 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자, 그리고 3절 백성이 모세와 모하여 가로되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두 형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아름답게 썼던 이 모세와 아론조차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굳이 연계를 시킨다면 이게 바로 미디암의 죽음의 사건과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자기 누이를 장사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가족이 죽고 내려오니 그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지금 물이 없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모하여 가로되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다투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잡고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겁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막 감정이 섞인 게 보이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없고가 도대체 몇 번입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처음에는 물이 없어서 왔는데요, 아주 그냥 이 속에 불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자,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모함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잘했어요. 일단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게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뭐 물을 달라는데 자기들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마침 그 지역에 큰 반석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서 마시리라. 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11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물을 지금 누가 내놓은 거예요? 누가 이 물을 솟아나게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물을 쏟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같이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의 분노, 모세의 감정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뭐예요? 계속 참았죠. 그런데 이게 미디암의 죽음과 더불어, 글쎄요, 이제 이건 해석입니다만은 누이를 장례하고 내려오는 그들을 붙잡고 우리 지금 마실 물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면서 막 다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지금 우리 가족을 장사하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시점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에 계셨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 편에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와 형벌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무서운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실제로 분노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분노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의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모세가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했을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10번 중에 9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한 것이 그 9번 잘한 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마음, 이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서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서 분명히 반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쳐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한번 땄습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서도 속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일로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불러가요? 아론을 불러갑니다. 이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아론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자,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뭐함이라?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 불순종이죠. 자,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거역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그러면서요,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26절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뭐하니라? 죽으니라. 여러분, 아론이 무슨 특별한 지병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다하고요,
그의 소임, 그의 직임이 다하고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니까 그 산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직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그의 직임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무리바 물가에서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 어떤 시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